네,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 베드로 후서 네 번째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은 거짓 선지자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과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백성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이 늘 있었다 이 말이죠. 지금도 너희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할 이단을 교회 안에 가만히 끌어들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그리고 임박한 멸망에 스스로 임박한 멸망에 이르게 될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들은 주님을 부인한다. 이들은 이단들을 가만히 교회에 끌어들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이 그때는 마지막 때거든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이 여기서 나오신 특징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가만히. 소문내고, 우리가 정당해. 우리는 진리야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끌어들여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결국에는 이단이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린 게 목적이죠. 당시 유대 율법자들이 이런 특징을 가졌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제 율법주의자들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쪽은 영지주의라 그래서 자, 믿기만 하면 괜찮아.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어떤 것도 너희를 구원해서 끊지 못해 하면서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속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유대 율법자들 또 영지주의자들 기타 여러 가지 작은 이단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랬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단 특징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가르침이 다르다는 거. 누가 이단일까? 가장 이단의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부인하는 자. 즉 예수님이 약속한 메시아임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한 메시아. 여기 본문에 보세요. 자,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해요. 유대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지금도. 그 메시아, 다윗과 같은 그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나사렛 시골 출신이다 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메시아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윗과 같은 왕이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만 구원시키고 이스라엘만 번성케 하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고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또 이방인에게도 사랑을 베푸니까 결론은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한 메시아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대선지자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아예 부인하고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성령이다 말하고, 예수를 믿긴 믿지만 메시아로 인정하긴 하지만 나는 큰 선지자다, 나는 예언자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주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가진 성경을 가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해요. 또 우리가 말하는 교주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구원을 줍니까? 성경이 구원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더 좋은 교회, 조금 더 나은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조금 더 번역이 잘못된 게 있고 잘된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그 성경을 가져야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주를 따라야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옷을 입어야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소에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게 바로 이단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지, 그 교회를 갔다 해서 구원이 있고 누구를 믿는다 해서 구원이 있고 무엇을 가졌다 해서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하는 거 보세요.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이 있고 너희 교회는 틀렸어, 너 구원 못 받아, 거기 가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거 다 이단입니다. 그걸 누가 말했습니까?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주님을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이단이에요. 보통 교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교회는 야, 우리 교회에 와라, 이렇게 말하고 다른 교회도 구원이 있음을 믿어요. 이단이 아닌 교회 이상은 다른 교회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죠. 그 외에도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걸 믿고 죄 가운데 죽고 살아날 것을 믿고 주님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고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수고하면 상 주신다는 걸 믿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부인한다면 이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고생해도 하나님 상 안 주셔,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건 성경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나 못 믿겠어, 이게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사도신경을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요즘에 주일 오후에 계속 사도신경을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앞에 목록, 재생 목록에 보면 사도신경 제가 강의해 놓은 거 있거든요.
소요리 문답에 보면 거기 사도신경도 있고 주기도문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꼭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아무튼 이단, 누가 이단인가? 주님을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 이들이 다 이단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부인하거나 기도를 부인하거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거나 교회를 부인한다면 그게 이단이다 이 말이죠. 자,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호색을 좋아합니다. 성적인 욕구, 호색을 좋아해요. 이방 문화에서 온 거죠. 그 당시에 이방의 모든 우상들은 다 성에 같이 따라가요. 성적으로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호색을 좋아해요. 호색을. 여럿이 호색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여럿이 그를 따르니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비방받는다 이 말이죠. 절대 이단들은 호색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교주들 호색하는 거 이거 즐기고 먹고 마시고 또 음행하는 거 이거 버리든가요? 다 뒤로 나쁜 짓 해요. 이렇게 성적으로. 또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으리라. 자, 그들의 결론은 뭡니까? 이득 삼는 거예요. 이득.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말을 지어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요즘 이단들 보세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대부분 교주들을 보면요. 거의 그 헌금을, 그 많은 헌금을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화려함을 꾸미는데 써요. 자기 이름에다가 땅을 사고, 자기 이름에 건물 사고, 비싼 침대에다가 좋은 차에다가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 이득을 삼아요. 자기 지어낸 말을 가지고 결국 그걸 노리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거길 따르는 자들은 순수하게 속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배부르는 데 쓰는 거예요. 그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도다. 디도서 1장 11절. 이단들의 특징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하는 옳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가정을 무너뜨리더라 이 말이죠. 더 가져와 막 하면서 더 가져와서 주님을 위해서 쓰면 좋지요. 어려운 자를 구제하고 교회를 위해서 쓰면 좋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 부를 축적하는 데 쓰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 다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주님을 부인하고 여럿이 그들의 호색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고 본인들도 호색하고 그것에 유혹당해서 호색을 좋아하더라 이 말이죠.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탐심 때문에 이렇게 이단 노릇을 한다 이 말이죠.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지도자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많이 흘려보내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셨으니까 또 그에 맞춰서 살면서 적게 주셨으니까 많이 흘려보낼 것은 없겠죠.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생활비는 꼭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많이 갔든지 적게 갔든지 자족하는 마음. 그래야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큰 것에도 유혹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자세가 필요하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항상 요 돈,
이 물질 뒤에 그런 걸 감추고 있습니다. 음욕, 음행 이런 걸 감추고 있어요. 말은 번지를 한데 뭔가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많이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들 가만히 뒤를 보면은요, 이 물질에 자기 착복 하고 있고 우상화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요. 음욕을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대신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 양 모든 영광을 다 누려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단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으니까 속지 마시고 진리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제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사람 말을 믿고 따르지 말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또 봐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꼭 여러분 성경 말씀 매일매일 가끔씩 보지 말고 몽땅 보지 말고 매일매일 한 장, 두 장씩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거기서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누가 뭐라 해도 속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믿었던 사람은요, 또 말에 속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